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과 첫 호흡과 그리고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곳의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오늘을 채우시는 하늘의 만나를 넉넉히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도전하는 건데요, 첫 번째 도전할 때의 이야기를 잠깐만 짚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파견하게 하셨습니다. 정탐꾼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땅을 잘 분석해서 그 땅 사람들을 잘 살펴봐서 좋은 작전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정탐꾼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우든 못 싸우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 없이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앞장서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잘 싸우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서서 승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보다 앞장서 싸워 나가시는 대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탐꾼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탐을 잘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정탐을 잘 못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탐꾼을 파견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간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갈 만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돼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다 정복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자기들의 지파의 것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것처럼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만 달성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만 이루어진다고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정말 간구하는 것을 진짜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목적만 바라보지 말고, 그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그 겉모양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 그 기도 제목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까지도 우리는 기도 응답의 한 모습으로, 큰 그림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탐꾼들은 첫 번째 정탐했을 때 그 땅을 악평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악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은 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못 들어갔고 말한 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믿은 대로 들어갔고 말한 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25년 우리 첫 시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섰을 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이번에도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을 퍼뜨릴 수 있도록, 전에는 믿음 없는 말을 퍼뜨렸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백성들의 마음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의 말을 해서 백성들이 믿음의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의 가정에게로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큰 두 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넓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벽,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길이의 벽이었을 것입니다. 그 위에서 비유하자면 우리 판자촌처럼 가난하고 또 힘들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성 안쪽에 있는 비싼 땅에는 살지 못하고 성벽 위에 있는 그 땅 위에 가건물 같은 것을 짓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라합을 기생으로 표현합니다.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원문을 잘 보면 라합은 그곳 위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또 매춘을 하는 여인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낮고 천한 여인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우리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해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함과 비정함 때문에 주변으로 밀려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더 가까울 수 있다. 만약에 정탐꾼들이 성벽 위에서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여인 라합에게 간 것이 아니라 성벽 안쪽에, 여리고성 안쪽에 노른자 땅에 살고 있는, 그곳에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갔더라면 아마 그 사람들은 정탐꾼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의 굴레를 은혜로 바꿀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의 소망의 역전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 라합이었기 때문에 바로 정탐꾼을 고발하지 않고 숨겨주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벽 안쪽에 가장 비싼 곳에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더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성 가장 안쪽에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가장 멀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라합은 어떻습니까? 성벽 끝자락까지 밀려나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했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성벽에서는, 여리고성에서는 가장 끝자락에 밀려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기에 하나님께는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살고 있는가,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못 가졌다고 슬퍼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흉내낼 수 없는 더욱더 특별하고 귀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난공불락이라 여기는 가장 오래된 최고의 성읍 여리고 성도 결국엔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라합이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니까요, 여리고성 안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쫙 퍼졌습니다. 이미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누군가는 소문으로 여겼고 누군가는 복음으로 여겼습니다. 라합은 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소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고, 훗날 라합의 가족들이 라합과 같이 다 같이 구원받고,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까지 올릴 수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라합은 물론 라합의 후손 전체의 인생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역전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앞엔 언제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2025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멀리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라합에게 일어난 것처럼 위대한 은혜의 역전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여길 것인가, 이야기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복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요 은혜로 여길 것인가.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2025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라합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역전과 인생을 송두리째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과 더불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 현재 무안에서 슬픔 당한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